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22절, 23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화요일이었죠. 어제는 제가 CT에 잠깐 다녀오느라고 사실 못 나눴습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삽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는 무엇으로 성립이 되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립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심이 이렇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 16절부터 23절에 보면 7절에서부터 15절에서도 화자가 바뀌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아삽 시인 시편 기자가 화자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7절부터 15절 또 16절에서 21절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바뀝니다. 화자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화자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과 예배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바로 악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누구냐? 그냥 의인의 반대지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또 의인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 또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악인이고 너는 많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그 전도서에 이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의인과 악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냥 이게 어떤 기준이 세상에 법적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사람, 또 하나님과 관계에 옳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바른 사람이 바로 의인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어째서 내 율법을 이야기하고 내 언약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뒷부분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함부로 담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러면 대체 누굴까요? 악인들이 대체 누굴까요?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바로 그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라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술로는 약속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악인들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그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막고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네 뒤로 다 던졌대요.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들과 연합하고 악에게 네 입을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말하고. 누구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이 율법이다, 이 언약이다.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게 직업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직업, 돈벌이. 예. 이게 직업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고 그걸 거짓말로 전하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100%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말씀을 100%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삶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 완전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의 손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감싸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이렇게 싸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징계하니까,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에게 계속 책망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왜 말은 지키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그거는 정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 갔어요? 모세의 자리에까지 앉았대요. 이들은 전한 말씀과 삶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모세의 자리까지. 자기들이 그럴싸하게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 옷을 딱 입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원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자기들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니까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의 가시같이 보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이게 분리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르쳤다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예.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야 이건 어려우니까 안 돼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상술로 이용하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나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군림하면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내고 술수를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것을 짜내고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다 인정하시는가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도 자기들이 합리화시켜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해먹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나? 하나님의 정의가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세요.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낙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지요. 풍랑이 일어요. 심지어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도, 우리가 절망 중에도, 우리가 실패 중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해를 입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을 뿐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새벽에 말씀 듣고 하는데 뭘 하나님의 경고야. 하나님의 경고는 잘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고 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 거고요. 또 못하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악인과 의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말씀하세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것을 누가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구원의 개념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약은 뭐냐면 이거예요. 순서대로 행위를 옳게 하고 그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은 사람은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대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 이게 달라요. 그러나 같은 맥락인 거죠. 무슨 맥락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못 살았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믿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돼. 믿음은 다 끝나.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집사라면 집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고 목사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설명하면서 이게 뭔가 큰 거를 생각해요. 집사, 장로, 권사쯤 됐으면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를 이만큼 해야 되고 또 예배도 집사 때는 한 번 나왔으면 권사, 장로 때는 2번, 3번 나와야 되고 이런 수준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열매가. 가장 근본적인 열매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사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쏙 빠지면 뭐가 될까요?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삶의 내 삶에 맺히는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보이게 되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잠시 참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권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아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멕시코 할리스코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지가 더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로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과 삶이 다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고는 단지 악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웠다면, 알았다면, 또 가르쳤다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해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친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구현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